이번 추석 연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 되면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래야 되는데요. 어떻게 된 게 이 추석이 아닌 것 같아. 어떤 분은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을 이 저녁에 정취를 느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여름 같아. 그래도 하여간 여러분, 이 추석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에덴 동산이 있던 곳으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그래서 이 우랄 알타이 산맥, 천산 산맥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바이칼 호수 쪽에 가서 좀 있다가요,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이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원래 유목민이었는데 이쪽에 와서 농사를 짓게 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이 천손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하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단군 신화나 이런 거 보면 그 천손 사상이 나오고 있고요. 단군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이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늘의 은혜로 농사를 짓잖아요. 햇빛과 비를 주신 하늘님. 그래서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민족이다, 이 말씀. 그래서 제천의식,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우리 민족이에요. 그때 특별히 추수 때 돼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때 여러 부족 국가들이 이제 저마다의 이 추수감사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무천, 사만의 10월제라고 하는, 이 남쪽 사만 지역은 10월제라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그래서 먼저 제사를 지낸 다음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저녁에 축제를 합니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즐거우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로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가 됩니다. 반쪽인 통일이지만 신라가 통일을 한 다음에 그 추수감사제를 다 모아서 통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추석이라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해요. 원래는 한가위, 가위, 가배 그러다가 이제 중국 말인 중추절, 추석이라는 말이 들어오는데요. 특별히 날짜를 그때에 음력 8월 15일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때가 바로 통일할 때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이긴 전승기념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늦게 한 11월, 12월에 있던 추수감사제를 이렇게 그때로 다 통합을 해가지고. 좋잖아요. 그때 해곡식도 나오고 또 달도 크게 따가지고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이때에 이제 8월 15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통일신라는 불교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고려로 이어오면서 불교적인 색채가 여기에 끼어들게 돼요. 원래는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던 날인데 이제 부처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이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또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의 이념은 이 주자학,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자학이라는 건 지금부터 한 800여 년 전에 중국의 남송시대 이 주자가 이제 이렇게 학을 체계를 세우지 않습니까? 충과 효를 강조하는데, 조선이 세워지면서 이 충효 사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부들의 시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효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효도를 강조하다가 그만이야 그들은 조상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 유교는요, 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자학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조상 숭배. 그래서 이 추석이 변하는데 어떻게 했냐? 조상 숭배의 날로 변하게 되었다, 이 말씀. 그렇게 본격적으로 된 게요, 한 300~4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나라는 망하고, 여러분, 조상 숭배 잘하고 그러면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나라는 망하고, 여러분, 국권을 빼앗기게 돼요. 그때 우리 기독교가, 참 진리인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선각자들은요, 정말 우리가 살 길은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시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잃었던 이 추석의 그 오리지널을, 그 본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이 날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걸 강조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추석 명절은 참으로 복된 명절입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성묘도 하죠. 저도 성묘 가거든요. 당연히 성묘하고. 왜? 그곳에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그 장소잖아요. 우리 부모님 거기 안 계셔요. 천국에 계셔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조상들 기념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묘를 가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가문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부모님들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돼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면 제일 좋고요. 저희는 가서 늘 예배 드리고, 아니면 여러분들 예배라는 게 다른 겁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 부르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하고, 조상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요,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이 신명기 16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라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사람은 자꾸 잊어요. 이 사람이 27세까지는 뇌가 세포가 점점 좋아지다가 그때부터 뇌세포가 퇴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네. 나이 들면 더 잊잖아요. 제가 어제 장례식 갔다가 이제 우리 사명자 모임이 있어서 1층 베델홀에서 우리 사명자들 우리 하늘 섬김이 돌보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나가기 전에 제가 핸드폰이 있어서 이걸 옆에다 이제 의자 옆에다 놔두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요거 여기다 꼭 놔두고 내가 나갈 때 꼭 기억하고 가져가야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나가서 말씀 전하고 구호 외치고 그러고서는 좋아가지고 그냥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 좀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이제 교회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 있지? 나 이거 사무실에도 그냥 놔두고 왔나 보나? 내가 이제 가면은 바로 핸드폰 찾아야지. 그러고서 이제 올라갔네? 그런데 또 잊어버렸어. 핸드폰 안 찾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찾으니까 없어요. 내가 어디다 놔뒀지? 그 사무실을 다 찾으니까 없잖아요. 내가 그 차를 타고 올 때 분명히 거기서 핸드폰 봐서 차에다 놔뒀나 보다. 교회 차를 찾아보라니까 없네. 야, 이거 어디 갔나 그랬더니 베델홀에서 찾았대. 우리 권사님이. 야, 그래서 내가 이게 벌써 이렇게 됐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위로를 받았어요. 왜요? 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여보 참 웃긴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 연배는 저보다 선배인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섭섭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섭섭하냐고. 얼마 전에 생일인데 생일을 이렇게 그럼 생일 이렇게 잘 대접 안 했냐 그랬더니 했는데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칠순인데 좀 특별히 좀 칠순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족이. 근데 그거 안 해줬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다. 여보 작년에 칠순 잔치 했잖아. 그랬더니 그러냐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들 딸한테 니네 아버지한테 작년에 한 거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가 전화로 작년에 다 칠순 잔치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 자꾸 잊게 돼요. 나이 들어 보세요. 저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 부모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 친구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다 90 넘고 100세 가까이 되는데요. 모여서 우리 같이 얘기하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청명하시고 그렇게 참 하나님을 하시던 그분들이요. 나이가 그렇게 많아져 지금 치매에 걸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못 알아본대. 자기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잊을 것 잊지 않고 청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을 것은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늘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 지금 그냥 세상에 헛된 것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이렇게 장례식을 했는데요. 제가 요새 장례식 할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왜?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때 더 사랑으로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나보다 천천히 가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메멘토 모리와 함께 카르페 디엠이란 또 라틴어를 자꾸 말합니다. 카르페 디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현재를 잡으라는 거예요. 현재를 잡으라.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현재를 즐기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오늘 그냥 막 진탕 먹고 마시고 현재를 즐기라. 아니에요. 이 원래 의미는 현재를 잡아야 돼. 왜요? 우리 앞에 곧 죽음이 오기 때문에 현재 충실하라는 뜻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맨날 세상에 화려한 꽃만 여러분 추구하며 살지 마십시오. 꽃은 금방 시들고 나중엔 추해져요. 그러나 그 꽃에 생명의 엽사가 접촉돼서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접촉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 가운데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을 여러분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 그 능력.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다 비참하게 살던 건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자꾸 있는데 이 뭔가 절기가 있으면요, 그 절기가 되면 또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 행해야 돼.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 무교절이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그 유월절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모세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 이 강야에 나와가지고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들이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장막, 텐트를 졌다 이 말인데 그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캠핑 가는 그런 좋은 텐트가 아니라 그냥 나무가지 몇 개 갖다가 세워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풀 같은 거 갖다가 덮어놓고 또 먼저 무슨 천이나 양털 가죽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덮고 이래서 겨우 여러분 살던 그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을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씀.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을 가장 큰 행사로 지키는데요.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있고요. 또 바쁜 사람들은 집에서 옥상이나 베란다에 이렇게 텐트 치고 있고요.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마당에다가 이렇게 나무와 이런 가지로 초막을 치고서 지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농사를 짓게 되죠. 자기들의 농사. 그리고서는 그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77절, 오순절을 지키라 그래. 그래서 그게 이제 맥추절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또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자꾸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벌을 주잖아요. 그런데 모든 법 위에 있는 최고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더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명절 연휴인데도 주의 날을 지키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계획한 것 이상의 더 좋은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 다다음 주쯤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왜 주의 날인가? 왜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이 되었는가? 이거 지키면 복 받아요. 가문이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 이 특별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행하는 이 절기를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도 지킨 절기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거로 이 추석은 이 유대의 절기에는 초막절과 비슷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연휴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날이 명절인데요. 이때에도 마귀는 역사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자꾸 불평불만을 갖게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불평의 문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평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불의 아담이 나오죠. 그런데 둘은 너무나도 달라요.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 불평불만의 마음에 마귀가 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있던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인 우리가 다 이 죄악 가운데에 이렇게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늘 감사의 본을 보였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지금 친구가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 주님의 감사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추석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서로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명절 연휴가 되면 다 마음이 설레요. 이제 아이고 부모님도 만나고 그냥 이렇게 형제들도 만나고. 그런데 기다리다가 만나가지고서는 꼭 뭐하냐? 싸워. 그래가지고 정치 문제로 싸우고, 그다음에 또 이 종교 문제로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나만 내 할 도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으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만 잘 믿으면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뭐 얘기하면 미소로 답하세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또 어떻게 이 명절을 지키느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기에 너와 네 자녀와 심지어는 노비와 또 레인들과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만 즐거워하지 말고 이럴 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게 돼요. 고아와 가부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즐거워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를 하는데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던 마음도 그때 표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많은 실수를 했고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물을 드릴 필요 없어요. 이제 이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추석에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웃 간에도 이럴 때 서로 선물하잖아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헛된 것을 좀 잊을 것은 있고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우리 세상예배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부모님을 주신 것도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이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저희들 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지켜야 될 바를 마땅히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앞으로도 우리가 늘 하나님 그 십자가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